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오셔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겠죠? 네. 어떤 분이 저쪽에서 손을 들면서 목사님! 핸드폰이요! 네, 목사님 핸드폰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뭐 주일날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꼭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다 아시는데 장수랑 절까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봤는데요. 구약은요 39권에 929장 23,14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네. 그 다음에 신약은요 27권인데요 260장 7,95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합하면 66권에 1,189장 31,10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성경에 보면 없음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절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한 그 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라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 대단하시네요. 야, 너무 잘하시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피곤하시잖아요. 드링크, 피로회복제를 좀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맞추시고 이따 나가시면서 드링크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아시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얘기하면은요 몰라요. 누가 대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손을 딱 드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김동규 권사님 벌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힌트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수복 권사님. 손 드셨어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김도현 권사님.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최복래 권사님? 네. 최복래 권사님? 네, 하실 거예요? 네. 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이따가 드링크 하나 받아가세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성경책 열자마자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외워보러 가면 태초에 천지가 먼저 오고 막 창조가 뒤로 가고 막 그러죠. 네. 이렇게 맨 앞부분에 있지만 잘 헷갈리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액자에 걸려있는 제일 많은 그 액자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지난주 신방 때도 이 가정에게 아마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네, 권사님, 윤경 권사님. 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것도 맞는 말. 네, 김준수 권사님. 네. 강관. 잘하셨어요. 이따가 드링크 받아가세요.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여 잘 되기를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그 말씀이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사업하시는 분이시면 다 걸려있어. 이거는 뭐 죄다 다 걸려있어. 사업장이면. 뭘까요? 손 들고. 저기 저 배성희 권사님, 배성수 권사님. 그렇죠. 다 걸렸어 이거는. 그죠? 배성수 권사님 이따가 가져가세요. 그래요.
뭐 사업장 식당에 가면 당연히 걸렸어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또 심히가 중요하대요. 여기 또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두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사랑을 받는 구절이 있다라면 어디일까요? 바로 윤경이 저기 김현욱 권사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4개 준비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가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다 암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곡의 그 찬양이 부르고 있는데요. 찬송가도 보니까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또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많은 찬양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찬양이, 왜 이렇게 시편 23편이 유명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 되었을까요? 아주 짧지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인생 말년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자신을 돌보고 또 양육하는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르고 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양은 바로 사나운 그런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서 다니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떤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하고 또 풍족하여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때 목동 생활했던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눈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이렇게 뭔가 보이고 그게 눈 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그냥 졸졸졸졸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 개가 목자인 줄 알고 그 개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 두 번째는 잘 속는다입니다. 양떼의 형편없는 이 분별력을 야생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야생개들은 야생의 이 양떼들을 교묘히 유도하여서 아주 좁은 그런 골짜기로 몰아놓은 뒤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하여서 이 양치기 개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다입니다. 양의 다리는 아주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사나운 맹수가 쫓아오면 그냥 잡아먹히는 경우가 참 다반사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 네 번째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하고 그냥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있다고 합니다. 또한 뒤집힌 양은 버둥거리다가 이 배에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 5번째로 보니까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뒤에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똑바로 섰도록 이렇게 붙잡아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 6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의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어 먹으려 하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멋대로의 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 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새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혹은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또 양의 특징 8번째 보니까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반드시 한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양의 특징 9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이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나쁘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고 갖출 건 다 갖췄죠.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답니다. 또 양의 특징 10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이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은 연약한 모습이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 양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양과 다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가고 또 악한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또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목자일까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령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자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고 또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절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목자 되시는 이유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푸른 초장에 있는 양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은 거주지 또 목초지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그런 녹지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곳, 즉 광야의 아주 뜨거운 그런 햇빛을 피하여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목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광야와 또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러한 목초지는 또 풍요와 또 안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뜯어먹고 또 편안히 쉬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이 양들의 모습은 바로 지치고 힘들고 또 피곤한 그런 사람들의 참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가리키는데 양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또 장소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또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이 양들이 물을 먹는 그런 장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이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마음껏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쉬는 동안에 이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함과 아울러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음성을 쫓아 행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굶주리고 지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배불리 먹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르고 또 목마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배불리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금방 굶주리고 또 사나운 그런 짐승에게 먹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은 존재여서 이 목자인 하나님의 공급과 또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이 말은 영혼의 회복을 훨씬 넘어선 회복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오면서 헤어나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양떼들에게 해주시는 일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길은 반드시 똑바르고 또 넓고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 양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이 급류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때로 길을 우회해서 먼 길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험한 지역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인도하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역시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러한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아픔이 찾아오기에, 아니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크고 넓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조금 고생이 되고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의의 길인지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마 느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요, 어떻습니까? 너무 평온하고 또 풍성하고 또 풍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차르마웨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거대한 큰 몸집이 큰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소년, 용감하고 강한 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15살 때 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은 37살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22년의 그 기간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과 또 칭찬을 받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기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도 아들에게 쫓길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7편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곳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는 너무나 두렵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별 탈 없고 평온한 그런 양지를 거닐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그런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더욱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돌아온 신하에게 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왕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으면서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보통 잔치상 하면은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야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적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앞에 있는 대적에게 결코 패배하거나 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거둘 그 승리를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지금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또 잔이 넘치는 축복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이 절은 다윗의 확고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 되니까 소리가 더 크시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평생에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찬양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 역시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친절함, 인자, 자비, 자애를 뜻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른다면 그가 염려하고 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였어도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6절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라면 이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전쟁을 하거나 또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추격할 때 쓰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이지만 다윗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원수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 붙을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확신이 들 때만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처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때론 섭섭해하고 때론 불평하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섭외를 하게 되면 한 달 혹은 2달 전에 미리 이렇게 약속을 잡고 잡는데요. 날짜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주부에 실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과 또 본문 말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받아 적으면서 목사님 그 다음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전도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뭔가가 좀 이렇게 그 뒤에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교회의 이 강사 목사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고 주보를 딱 펼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습니다. 기가 찰 오르시죠. 내가 그냥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제목을 주고 이 핀잔처럼 그냥 전도사님에게 한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은 오히려 그것도 제목에 넣어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 뭐가 필요해? 라고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야, 내가 강단에 섰을 때 이 제목을 바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이 목사님이 결정한 것은 그래, 제목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 이걸로 말씀을 전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준비하신 원고를 딱 덮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소리가 점점 은혜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가장 불안한 것을 느낄 때는 목자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